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누가 이르되 또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그를 분명하게 이르나고 누구의 그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우리를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생각하셔서 그 사람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제발 좀 저 사람 좀 어찌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해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병에 걸리는 징벌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에게 발생한 나병을 보고 경고와 교훈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미리암은 일주일 동안 진영에 들어올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통해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철저히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을 감찰하시며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상대에게 징계의 손을 드시죠.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를 향한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된 것이 아이고 잘 돼버렸네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과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잠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원수가 넘어졌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가 고난당한다고 절대 기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힌 상대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죄인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도 죄인이고요. 나도 죄인이에요. 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어려움에 당한 상대를 향해 우리가 받은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리암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에 마음 아파하며 그녀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우리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자신이 비방을 받을 때는 침묵했어요. 그러나 나병으로 고통받는 미리암을 위해서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다른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비난을 받을 때는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던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반대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모세처럼
긍휼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편 미리암의 이런 모습을 본 아론은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우리 11절 말씀 11절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아론의 이 모습은 비록 미리암이 주도한 반란 사건이지만 자신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잘못했으면 아이고 저 사람만 걸려서 나는 다행이네 라가 아니라 저 사람의 저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저 모습, 잘못된 모습을 여러분 보면요, 아이고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늘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한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는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말로만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거, 이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특히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가 나와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나를 정말 해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정말 이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진정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 중보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또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고통을 7일로 한정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속담을 통하여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암을 7일 동안 격리시킨 이유는 아마도 그 기간이 미리암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권위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최소한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7일을 정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바로 고쳐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 고쳐줬구나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7일 동안 이 미리암을 격리시키고 또 진영 밖에 둠을 통하여서 그 7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의 편에서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구나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7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죠. 또한 미리암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가 아프다고 당장 나오면요, 그 아픔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라는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플 때 이 기간이 오래도록 정말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고 어떤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는 정말 내 평생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고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일 동안 격리시켰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한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징계를 7일로 제한하신 것은 이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회복과 교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일로 한정을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징계라고 했으면 이거를 더 오랫동안 아프게 했겠죠. 더 오랫동안 그가 힘들게 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징계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행진을 멈추었죠. 우리 15절 말씀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어찌 보면 이거는 예상치 못한 지연이자 여정의 손해였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미리암의 이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러나 공동체는 불평하지 않고 미리암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또 도전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세상은 원래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원래부터 박해하는 그런 모습들, 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는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흔들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도전 앞에서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의 권위를 흔드는 세상을 위해 중보의 사명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교인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스승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영적 권위와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리암을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들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반드시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 가운데서 정말 최대의 간증은 뭐예요? 박해하던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는 일. 이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간다고 박해하고 교회 간다고 핍박했던 그런 가족들이, 그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외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우리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는 거룩한 중보의 손을 중단 없이 높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기를 반대하고 자신의 권위를 흔들려 했던 미리암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세리나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고통당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은혜와 긍휼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시기와 비난의 말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원수가 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그 영혼을 위해 긍휼과 자비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쁜 일을,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중보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미리암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픈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치료하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를 미워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있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